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설교 끝. 오늘 다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제목에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참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불현듯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 누구나 다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있으나 그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제가 어제도 귀한 간증 들었네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제 신학교 지원하신다 그래갖고 심층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한 1년 반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 나도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예수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알아서 쉽게 헤쳐나간다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 그리고 실직의 위험, 또 잘 나가던 사업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평온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생애에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마치 퇴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극한 상황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선택은 어떤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그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친 삶의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위기 앞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보이신 하나님, 그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또 바로의 마음을 마귀가 붙잡고 완악하게 하니까 그래 다시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 넘실거리죠. 뒤에는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자극이 있을 때 삶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담대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권능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보라.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모세가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 이 말은요
예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예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도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은 구원, 승리, 번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애국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즉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 홍해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값싸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값으로도 치룰 수 없는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한 우리들을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너 알아서 해결해라, 난 모르겠다, 귀찮다, 그러실 하나님 절대로 아니시죠. 그래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도 어려운 문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오히려 기대함으로, 설레임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산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가지고 고립되게 되면요, 구조 헬기가 옵니다. 구조 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이 헬기에서 밧줄 같은 거 혹은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그럼 그걸 붙잡고 올라가면, 그러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고, 누구든지 이것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건져 줄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고 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그 방편을 붙잡아야지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좌불안석으로 있어 봐야 아무 도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붙잡고 그 가운데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린 초대교회 본받자 배우자, 그러니까 뭐 대단히 좋은 형편에 있었던 걸로 혹 생각하기 쉬운데,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 지배하던 로마 정부로부터는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 핍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그 구원의 복음이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가 바로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구원자이시라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어려움, 큰 위기 중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성도들이 구원의 주님을 붙잡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자꾸 희미하게 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이라는 인생의 어려운 장애를 만났을 때 그때도 예수 구원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 입으로 한탄하는 얘기, 원망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 삶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선포되고 울려 퍼져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위기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였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풍랑이 일고 내 앞에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내 뒤에 쫓아오는 대적이 있고 불안하고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다른 거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이 홍해를 마침내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 홍해를 만난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이 군대의 그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말 발굽 소리, 그걸 듣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 몇 마리만 뛰어도요 막 땅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전차 부대가 지금 쫓아옵니다. 그러니 막 땅이 진동하고 큰일 났다, 이거 저거 또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제 우리 잡혀가면 끝장이야. 자, 이렇게 막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서로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참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 보지 않았느냐? 10번의 이런 재앙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한 의지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내가 그 문제들을 대처하고 싸워 나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것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도 힘들 때,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옆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돌아봐도 어디 하나 꿈쩍할 수 없고 돌아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완벽하게 승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풀어가신다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성경 곳곳에도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 같은 생활을 했어요. 이들이 군사 훈련 받고 무기로 무장돼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했는데 그 땅을 전쟁으로 이기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민들이 아주 전쟁으로 잘 단련되고 무장돼 있는 싸움에 능숙한 자들이었고, 그 가운데는 아낙 자손, 이 거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골리앗 같은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전사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또 성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성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을 진을 치고 수비하고 있으면 웬만한 군대가 와도 막아내잖아요. 거기서 막 활 쏘고 돌 던지고 그러면 밑에서 꼼짝 못해. 그런데 그걸 다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과 잘 무장된 그런 군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들 이제까지 보지 않았느냐? 지금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데 못 감당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에 있는 일이에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침공해 왔어요. 마치 독에 든 쥐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찬양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감사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거라. 이게 무슨 군사 작전 명령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랬잖아요. 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함성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군사 작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점령케 해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애국과 싸우신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세 나라 연합군과도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기게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친히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큰 일을 하려면 큰 두려움이 있고요. 또 작은 일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여전히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은요 믿음과 반비례해요. 믿음이 꽉 차 있으면 두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두려움이 찾아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나셨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악한 원수도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드셨고 내가 대신 싸우겠다 하는 이 말씀 붙드셔서 귀한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다. 내가 대신 싸우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영원히 물리쳐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겠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쫓아오고 그 이 애국 군대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봤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러나 그 군인들 다시 보지 않게 해주겠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비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를 마귀의 상징으로 비유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하자고 타협안을 내놓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인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영적 대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셔서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시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 모여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 사역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상하게 하고 그 몸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권도 어떤 독재자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 정권을 유지한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거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여러분이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요, 그게 복받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등한시하고 함께 하자고 해도 늘 뒷짐지고 있고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신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깨뜨리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를 갈라놓고 약화시키는 거, 그거 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인 계시록이 강조하는 내용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마귀를 최후의 무적행에 가두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21절 종말의 때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원수 마귀를 심판하여 불과 유황못에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대적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나는 나 혼자 힘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대적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악한 영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내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자주 찾아와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왔다가 끝이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공격처럼 계속해서 이어서 찾아올 때도 있어요. 깨어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맞고 있을 때 그 너머를 바라보세요. 홍해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끝의 승리, 마지막의 승리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분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다만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 이것이 요청될 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나를 의지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열어가게 길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내 자신을 의지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니까 나를 믿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은 흐물흐물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해,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러나 말씀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삶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 사업의 실패, 관계의 깨어짐 같은 그런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주는 생각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와 같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감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없고 다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어? 구원은 받은 거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안 주시기만 해봐요. 나 삐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성역의 길을 가겠다고 목회를 하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자꾸 되묻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약한 곳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신하는 거,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만들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귀 사단은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당하여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영적 전쟁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마침내 원수를 심판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놓여 있는, 내 앞에 있는 홍해 넘어서고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복지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여러분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